은혜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는 힘있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로 우리 공동체가 늘 힘있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확인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계속해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손길로 미래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애굽 사람을 만난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자기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자기의 가산, 집의 재산이었던 모든 동물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뒤를 추격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사람을 살릴,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살릴 그런 경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는 이 무리는 한 사람을 살려요. 이것은 왜 살리는 행동을 하였는가? 라고 할 때예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상황은 매우 급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이때의 상황은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이 사람들은 가족을 포로로 잡아서 내려갔는데 이 지역이 어디로 갔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남긴 흔적, 발자국이나 짐승 발자국들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 발자국이 우리나라는 밟아놓으면 꽉 밟히는 지역이 있으면 쉽게 추격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있었던 지역은 시글락 그리고 유다의 남방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광야와 가까워요. 광야는 바람이 불면 모래나 흙 등에 의하여 그 흔적들이 금방 사라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급하게 가야 되는 그 자리에서 급한 그 시간에 멈추어 있어요. 왜 멈추어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와서 보니 가족들이 아무도 없고 다 포로로 잡혀가서 있으면서 불탄 곳곳에 집이 보여요. 그때에 또한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 다 잃고 아내도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 분노를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를 통한 힘을 얻습니다.
이 힘을 얻는 그 과정 속에서 아비아달인 제사장을 통해서 에봇을 가지고 와라.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추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추격하면 하나님께서 도로 다 찾게 해주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생명을 살려낸 것은 조금 지체해서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나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은 그 믿음으로 나타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애굽 소년, 이 소년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족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드라마를 늘 반복해서 보는, 요즘도 시간 되면은 가끔가다 계속해서 돌려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그 드라마가 미스터 션샤인이거든요. 작가가 그 말을 너무 아름답게 써서 진짜 부러워요. 말을 아름답게 하고 좋은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짠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는데요, 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한 사람이 일본 여인으로 위장을 하고 술집에 들어가서 접대하는 일을 해요. 이 사람은 의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병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조선 여인이라는 것이 들켜버렸어요. 그때에 일본군이 그의 여인의 머리채를 잡고요, 바깥으로 나와서 길거리에서 질질 끌고 가는데 주인공인 여자인 이 스나이퍼, 대감집의 아주 귀한 손녀이거든요. 근데 이 손녀가 주님이라니요, 조선을 위해서요, 자기가 헌신하는 길로 가겠다 해서 헌신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면서 스나이퍼로서 죽여야 될 사람들,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죽여야 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바깥을 내려다 보니 한 사람이 그렇게 끌려가는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의병인지도 몰라요. 서로 다른 소속에 있는 거예요. 서로들 모르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요, 옆에 있는 주인공한테, 남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군이었거든요. 미군에게 총 한 자루만 총 빌려달라, 권총을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총을 쓰면 당신이 위험하다. 저 사람 그냥 죽게 내버려둬야 된다라는 뜻의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다음에는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 여인을 구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도 저런 자리에 있을 때 아무도 구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꼭 총을 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에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누군가가요,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든 우리의 가족이든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누구도 살려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애굽인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은 그를 먼저 살리는 것을 선택해요. 그 이유는 주님 공동체는
죽이기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처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으니 조금 지체하더라도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요,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아말렉의 종으로, 아말렉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보게 되면요, 아말렉은 사탄을 대표하는 자로 나타나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대적했던 나라가 아말렉이에요. 그리고 이 아말렉이 아각 왕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로 나타나고요,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도 에스더 시대에 아각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이스라엘 그 혈통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려고, 결국에는 메시아 오는 그 혈통을 끊어버리려고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었던 종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사울이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남은 자들이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리에 끝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 아말렉은 사단을 대표하는 자로 볼 때에 아말렉의 종으로 애굽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었던 제2의 자리였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죽어가는 자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을 반드시 살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하라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로 지속해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미래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55년을 뛰어넘어서 100년을 향하여, 또한 200년, 300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람 살리는 구원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은혜 있는 교회로 더욱더 힘있게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런던, 이 런던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하루는 겨울 밤에 한 거리를 지나가는데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주머니를 뒤져보니 동전 한 입 없어요. 그런데 손에 들고 있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빵이었어요. 그 빵 쪼가리 하나를요, 그 여인에게 지어주고 이 목사님은 그냥 왔어요. 근데 20년 후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여인이 바로 그 20년 전에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런던 거리에서 굶주린 채 있었는데 빵 한 조각을 주셨는데 그 빵 한 조각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베푸는 그 생명의 떡 하나,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며 나아갈 때에 한 영혼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우리가 다른 일로 얼마나 많이 바쁘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 위하여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며 달려갈 때에 주님 공동체는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회복을 넘어 온전한 부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19절에요. 이미 다 찾았어요.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크고 작은 것 모든 것을 다 되찾았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20절에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다라고 하는 말이 또 한번 반복되는 것은, 이것은 기존 것을 회복한 것이 아니고요, 회복을 뛰어넘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유다 남방 지역인, 말씀을 보게 되면 갈렙의 산지까지 다 약탈을 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시글락까지, 이것은 유다의 남쪽 지역, 이 지역을 완전히 싹쓸이하고 시글락까지 와서 시글락까지 불태운 다음에 약탈을 해서 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요, 이것을 다시 되찾는 것은 회복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것을 회복시켜서 더 부흥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 공동체는요, 현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그치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의 저력이 진짜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언제였느냐, 우리가 코로나19 때였죠. 다른 교회들은요 진짜 힘들어가지고 막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셔서 더 풍족하게 있어서 힘든 교회들 더 많이 선교지에 더 많이 헌금하고 보내주고 했었던 일이 있죠. 그리고요, 회복이 얼마나 빨랐는지요. 코로나 종식이 딱 되는 그 선언이 있는 그 다음 때에 우리 교회는요, 이전에 모였던 분들 거의 다 모였어요. 그리고 더 부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상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현상을 뛰어넘어서 더 큰 비전으로 달려가는 공동체가 주님의 공동체예요. 그러니 계속되는 은혜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지금 현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힘있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로가 아닌 은혜로 함께 서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라는 메시지예요. 공로가 아닌 은혜로 함께 서는 교회. 21절부터 25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요, 앞에 말씀이 나올 거예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50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잡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큰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부솔 시내 근처에 도착하니 200명이
남아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영접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 2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이 나오는 배경에 29장부터 보게 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아벡에 모았어요. 이때에 다윗도 함께하고 있었는데 다윗과 함께한 군사가 600명이었습니다. 이 아벡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아기스의 신하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저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다윗이 우리를 뒤에서 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러니 저 다윗을 이 전쟁하는 곳에서 빼서 빨리 돌아가게 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신하들이 요구하니 아기스 왕이 다윗을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아벡에서부터 시글락까지 돌아오는데 이 거리가 아주 멀어서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3일 동안 쉬지 않고요. 다윗의 군대가 태각해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멀리에서 보니 연기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불태우고 하면서 그 연기가 막 나고 있었겠죠. 그래서 와서 보니 자기의 저자들 자식들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보면서요 눈물을 흘리죠. 가장 강한 군대가요 다윗의 군대였어요. 600명은요 특별한 군대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나라가요 다른 나라보다 이 군대의 이 전투력이 뛰어난 이유가 있어요. 6.25를 경험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파병돼서 베트남 가서 전쟁을 치러본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 경험이 엄청난 저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전에서 전투해본 사람과 안 한 사람은요 엄청난 차이를 갖는 거예요. 실전에서 항상 전투하던 그 군대가 어떤 군대인가? 다윗의 군대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도망가면서요 피해 다니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요 그들이 피한 장소는 블레셋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모압까지 들어갔다가요 여기저기 도망하면서요 이방 국가를 전전하면서 다니던 사람들이니 전쟁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능통했었던 강한 군대가요 어느 자리에서 무너졌느냐? 시글락에서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자식들 다 잃게 됐을 때에 이들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펑펑 울었을까요? 눈물을 우는 그 자리가요 얼마나 피곤한 자리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눈물 팡팡 쏟아지는 그 기도를 할 때에는요 진짜 기진맥진해요.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어 눈물을 막 흘리죠. 그때만큼 피곤한 일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3일 길을 온 다음에요 펑펑 울어가지고요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지고 다시 추격해서 가는 그 길인데요 부솔 시내까지 간 거예요. 근데 부솔 시내에 딱 도착을 했는데요 200명이요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는 거예요. 부솔 시내 물을 넘어야 되는 이 자리에서요 사람들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 왕이시여 다윗이여 저희는 더 이상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다윗이여 그 200명을 그래 너희들 지쳤구나 여기 부솔 시내에서 잠깐 쉬어라. 부솔 시내는요 지친 사람들을 쉬게 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힘이 있는 400명 이 400명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특공대예요. 특공대. (200명은) 아마도요 그 600명 가운데 조금 연세에 있으셔서 나이가 있는 사람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지쳐 있을 수 있겠죠. 힘 있는 사람이요 가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200명을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쳐 있는 200명을 남겨놓고 그 부솔 시내에서 물을 마시면서 쉬도록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라고 할 때에요, 부설시내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쳐있는 사람은 좀 쉬게 하고요, 힘있는 젊은 분들, 그리고 진짜 일할 수 있는 분들 조금 더 헌신하는 공동체, 그리고 이 헌신에서요 나아가서 헌신을 하는데 그 결과가 승리했어요. 근데 이 승리한 이후에 돌아오는데 이 200명이 나와서 영접하려고 하는데요, 멀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뭡니까? 전리품 함께 나누지 말고요, 처자들 데리고만 가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기록을 하지 않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와 불량배, 힘써서 일한 사람들만 조금 더 받아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지쳐 있었던 저 사람들, 쉬고 있었던 저 사람들은요 좀 뺍시다. 오늘 교회에서 떡을 이제 드리는데요, 열심히 하는 분들 2개, 적게 하시는 분들 가져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성경에는요 뭐라고 표현됐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다윗이 정말 끝내주는 말을 합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말은요 간단하게 이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치러온 그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넘기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지, 우리의 힘이 남아 돌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니 함께 나눠야 된다. 공로가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해서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가 될 때에 주님 공동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더 힘있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됐대요. 무엇이요? 전쟁터에 나갔던 자나 안 나갔던 자 승리하면은요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눔의 자리에서 함께 실천하고요, 공로가 아니라 누가 더 얼마만큼 일했느냐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세대를 보고 다음 세대까지 이것이 전통이 돼서요, 전통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전통, 좋은 것은요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율례가 돼서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얻은 것이 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특권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에서요, 50대 50으로 나누어서 50 이상, 이건 연세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자리에서 볼 때 50% 위에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더 헌신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요, 헌신하는 자리에 더 헌신해 주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장학금을 하는데도요, 헌신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신 분들이 하셔야죠. 연약하고 힘드신 분들은요, 너무 힘든 상황에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은 분들이요, 더 헌신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잘 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세금을 더 내줘야만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공로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헌금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야지.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드리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더 드린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서도 안 돼요. 지금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도 다 버려야 돼요.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공로가 아닌 은혜로 함께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함께 살려낼 때에 주님 공동체로 힘있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을 살려내므로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넘어 온전한 부흥으로 성장하며 달려가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